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이 세상의 모든 것, 모든 목회 모두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부대를 바꾸라. 그리고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다 같이 삼일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네, 감사합니다. 3일째 과학신학 20권 완성됐고, 여러분들 이제 기가 좀 아프시죠? 송구합니다. 지난해 1과정, 2과정 10권을 이제 마쳤죠? 다음부터는 여기를 지난해 과목을 엮다가 내년도 일정을 넣겠습니다. 뭐 금년도 일정을 이렇게 해서 두 가지 20권을 한꺼번에 보도록 이 도표를 바꾸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금년도 1월달부터 5월달까지인데 5월달까지 설교학교인데 이제 4월달이니까요. 하나님 찬양 샘족 동향사 이틀 동안 한국 상고사를 다시 잘 요약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건 교인들 가르칠 수 있도록 책자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21세기 이제 과학이니까 여기는 역사고 과학이죠. 역사와 자연, 과학이 설계에 통합돼야 된다. 에도드의 주장을 실천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안내하죠. 내일 모레입니다. 오늘 1일이니까요. 거제에서 내일 모레 박종건 목사님 교회에서 합니다. 환자들은 많이 오시면 좋습니다. 뭐 목회자 아니어도 건강한 누구든지 오실 수 있으니까요. 특히 목회자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자료 교환이 40여 회까지 각각 방대합니다. 이 교환을 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무료로 다 드리겠습니다. 꼭 많이 오셔서 3일날 9시부터 시작합니다. 12시 반까지 하고 식사하고 돌아가시도록 됐습니다. 수소수에 관한 핵심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 역사 5권이 4권이 출간됐고 한국 역사 핵심 5권이 출간됐죠. 그리고 한 권이 이제 또 나오게 되겠습니다. 너무 좋죠. 셈의 장막 아시아 한국 신학. 이 책은 이 전체 중에서 총괄하는 가장 성경적으로 성경을 많이 그 안에 입증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제한됐거든요. 조심스럽고. 이제는 많이 입증돼서 한국사를, 상고사를 환인, 환고, 한흥, 배달구 쭉 연결을 시키도록 노력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구려 백제 가야 발해의 유일신 신앙, 삼일째 신앙, 제사신 10번째가 되겠는데요. 이제 2-3달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고구려 백제 신앙 가야까지요. 끝나면은 수소수 특별 설교가 진행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수소수에 대해서 좀 많이 건강에 회복되도록 저는 뭐 절대적으로 생각하니까 수소수 전문 책들을 보면요, 모든 병에 관여해서 특히 당뇨, 뭐 고혈압, 콜레스테롤 있죠. 암도 엄청난 내용들이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병이든지 환자들은 이제 두세 달 후에 화요일 날 아침마다 여러분들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모든 10권의 건강책을 저술한 제 기본을 최대한 다해서 성경적으로 세계 최초로 양자역학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는 5가지 성경 구절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특기가 좀 거보기도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7절 하나님 찬양 셈은 이스라엘, 야벳은 창대께 서구, 셈의 장막이 아시아, 한국.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 21절 30절은 에벨이 두 아들을 낳는데 벨렉은 이스라엘, 11장에 이스라엘로 연결되잖아요. 그 다음에 역단은 저 스바까지, 그 스바가 시베리아고 서울, 서랍을 언어와 같은 의미다. 한국으로 연결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창세기 2장 에덴 동산과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놀랍게도 부도지에 자세히 나와 있고, 특히 삼성기상 안암로의 환단곡이 1권이죠. 거기에 해석을 못해서 그지 그 이야기예요. 놀랍도록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11시 품꾼이 셈의 장막으로 본다.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2절 해 뜨는 것이 인치는 것이 셈의 장막. 하나님 찬양 마지막 아시아 한국 연결된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제 저서는 셈의 장막 아시아 한국 신학입니다. 이것을 역사 부분 최고의 대표 저서로 제가 지금 다 써놨거든요. 이거 끝나면은 이제 출간도 이거 출간하고 그 다음에 그거 출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제 이 역사 7단계 전 세계 성경 말고 전 세계에서 에덴 동산부터 역사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초림, 우리나라는 셈의 장막, 이스라엘은 셈의 하나님 찬양, 우리나라는 셈의 장막, 재림,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라의 여러 가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신라 사람의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첨성대는 별 관측소와 더불어 제사 드린 곳으로 본다. 이걸 제가 교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크로드는 저 터키에서부터 신라가 마지막이다. 중국이 아니고 신라가 마지막이다. 이걸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었다. 오늘은 이제 신라는 신국, 이 신은 삼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신라가 신국이라고 스스로 밝혔다. 527년에 2차 전이 불교로 순교하고 신라는 불교가, 백성들은 불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왕실은 상고사의 신앙, 유이신 신앙, 삼일체 신앙, 제사 신앙이 왕실은 계속 고려까지, 이시 조선까지, 대영군, 그 다음에 고종 황제까지 이어졌다. 이미 제가 근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실증 어떤 역사학에 의해서 손색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MBC 드라마 선덕여왕 있잖아요. 오래됐죠. 신라를 가리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다.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신국이다 그렇게 나와요, 영화에. 그 말은 불교 국가인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겠어요? 이 신은 하나님인데요. 예.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기독교에 깊이 이렇게 관여가 돼 있고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기독교 국가였다. 저는 이렇게 증거를 또 추가합니다. 이웃나라 백제 등의 군대 앞에서도 신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당나라의 사신 앞에서도 그 영화에 나온 이야기예요. 신라가 우리나라는 신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 말과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신국은 하나님 신앙 국가라는 뜻으로 상고사 일반 은총의 창세기 신앙과 초기 신라 불교가 공인되기까지 527년 신라가 환인왕국 이후 하나님 신앙 혹은 기독교 신앙이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역사의 은폐, 얼마나 불교가 삼국사기 삼국유사에서 그게 오도됐고, 그 다음에 역사 내내로 기독교는 언제나 핍박받았거든요. 너무나 엄청난 참 변개가 우리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 확실하게 말하는 것은 고려는 불교 국가고 이조는 유교 국가입니다. 신라는 527년 이후에 불교 국가고 그 전까지는 기독교 국가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왕실은 상고사의 하나님 신앙 신국 제사가 계속됐어요. 왕실에서는 고려시대도 제사를 지냈고요, 조선에서 지냈고 제가 과거에 입증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이만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셈의 장막, 아시아 한국 시대 마지막 역사가 끝맺고 예수님 재림하신다.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선덕여왕 있죠? 선덕여왕이 뭐라는가 보세요. 신라 630, 637년대 성품이 너그럽고 총명하셔서 특히 선견 지명이 있었다. 2년 정월에 신궁 보세요. 신궁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말이에요. 선덕여왕이에요. 불교가 약 100년이 들어온 지 100년이 지났어요. 2차동 순교 이후에. 그런데도 신궁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신라는 2차동인 순교하고 불교가 공인된 지 100년이 지났지만 신라 왕실은 사로국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섬기는 전통이 내려오고 있었다. 사로국, 그 다음에 서라벌, 그 다음에 서울, 이 말은 창세기 10장 21절 30절에 스바, 우리는 민족이 스바까지 갔다. 그 언어에서 나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그 책에다 밝혔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셈의 장막이 될 수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우연이겠는가? 여러분들이요. 그 다음에 드라마 장보고 있죠. 장보고 군인의 그 목에 보면 십자가 목걸이가 나와요. KBS에서 장보고 2004년 11월 달 방영했는데 깜짝 놀래요. 여가 십자가가 나온다니까요. 군인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그 십자가는 신라가 신국 신앙을 버리지 아니했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백성은 전부 불교였습니다. 대부분 다. 그럼 왕실에서는 끝까지 이것을 선교라고 그러거든요. 선교 신앙을, 선교, 삼일체 신앙, 하나님의 율시 신앙, 제사 신앙, 이걸 선교 신앙은 지속되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 창세기 9장 26절에 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벳은 창대케 하고 2000년 맞으면 야벳은 셈의 장막, 야벳 시대 끝에는 셈의 장막, 야벳 시대 시작은 저는 셈이 하나님 찬양하는 이스라엘, 야벳은 창대케 하고 야벳의 끝에 셈의 장막에 끝에 셈의 장막, 한국이라고 해야지 이스라엘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신라의 역사 속에 이렇게 선교, 신교 이런 신앙이 우리가 입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김유신, 김춘추는 오늘 다
안 될 거네요. 김유신을 보면은 철저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누가 알겠어요? 김유신이가 가야의 기적의 왕수이잖아요. 그 신라에 합병되면서 신라의 장군으로 김춘추와 함께 삼국 통일을 이루었잖아요. 최고로 명장했잖아요. 화랑도에 들어가서 화랑도로서도 활약을 했죠. 자, 김유신이가 어떻게 기독교와 관련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조국현 목사님이 이쪽에 또 연구를 많이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유신을 기독교 정통신앙으로 보는데 신라의 김유신과 그 누이 동생의 아들 김범민과 김인문도 모두 가야 기독교 전통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김유신은 가야 왕의 후손으로 신라에서 비주류였고 특히 기독교인이어서 서기 527년 신라의 불교가 공인된 후 불교가 국교처럼 된 신라에서는 세력을 얻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서기 635년 당나라의 경교 동방교회가 기독교가 들어오자 김유신의 누이와 결혼한 김춘추가 태종무일 왕이 되었으며 김춘추의 아들 범민은 문무왕이 되었다. 김유신은 문무왕의 애삼촌이다. 기독교 신앙으로 형제가 된 당나라 황실과 신라의 가야 기독교 세력이 나당 연합군을 결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당나라의 소정방 장군은 백제의 백강에 상륙 작전을 하여 성공하였다. 멸망의 위기에 처했던 신라는 단숨에 전세를 역전하였고 고구려마저 무너뜨린 삼국을 통일하였다. 김유신이가 가야에서는 김수로왕, 허왕호, 그래서 인도에서 기독교가 들어왔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제 가야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철저히 가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춘추 왕이 자기 누이와 또 결혼을 해서 그 아들이 문무왕이 조카가 됐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제2의 2인자로서 우리 김유신 기독교 장군은 신라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자, 김춘추가 이제 김춘추 때 나오겠지만은 당나라에 가서 나당 연합군을 고구려를 무너뜨릴 계획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기독교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나라는 철저한 경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상당한 전체가 왕이 아주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춘추에게 당태종이 성경을 주고 그 다음에 경교를 받아들일 것을 권유해서 받아들였어요. 그 결과 나당 연합군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했다. 그 배경에는 기독교가 있다. 이런 학설을 우리 또 조 목사님이 또 설명을 했고 저도 거기에 상당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야 됩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잖아요. 역사는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거울이고 미래를 보여주는 조명탄입니다. 그만큼 역사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에드워드는 성경 밖의 역사와 자연에서 구속의 양식을 찾았다. 에드워드가 가장 위대하게 된 건 두 가지예요. 삼일체론을 칼빈 이후에 더 확대시키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형론입니다. 상징주의 해석가. 두 번째는 성경 밖으로 역사와 자연, 역사는 서양사를 썼죠. 성경으로. 그것이 에드워드의 대표져서 구속사예요. 그 서양사 역사입니다. 자연은 과학이에요. 과학을 뉴턴과 같은 시대거든요. 그때 어렸을 때지만은 뉴턴 과학을 받아들여서 엄청난 세계를 열어본 사람이 에드워드예요. 역사와 자연을 강조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참고사를. 이제는 서양사나 세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사예요.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구약사 끝나고 서양사가 진행됩니다. 선교시대예요. 세 번째는 동양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용서하십시오. 아무도 관심 안 갖습니다.
제가 고군분투 동양사를 책 5권, 6권으로 복원시켜 놓고 제 사후에 이 역사관이 꼭 밝혀져서 셈의 장막 시대가, 해 뜨는 곳에 인치는 시대가 이렇게 연결됐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제가 감사하겠어요. 김성일 교수가 있죠.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창조사학회 부회장이며 이태원 감리교회 장로인 김성일 교수는 가야 후손인 김유신을 기독교인으로 확증하고 기독교인이 주역이 되어 신라에 의해 삼국 통일이 완성된 것으로 서술하였다. 깊이 이해하시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깊은 핵심 어떤 사상은요. 그 다음에 보세요. 화랑도. 화랑도가 불교 청량 아닙니다. 화랑도는 풍류도예요. 동아대백과사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라시대 청소년으로 조직됐던 수양단체, 국선도, 풍월도, 원화도, 풍류도라고도 한다. 신라가 망할 때까지 전속했다. 풍류란 말은 상고사 신앙을 내포하고 있어요. 김유신은 15세에 가입했고 17세에 삼국통일의 비전을 갖게 되었다. 화랑도가 불교 집단이냐 아니면 단순한 수양 집단이냐, 국가를 위해서 군사 훈련을 받았던 군사 무장단체냐 아니면 종교 집단이냐, 종교 집단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활약을 했죠. 그러면 그 종교가 어디냐? 우리 전통 상고사 종교, 삼일체 하나님 신앙, 그 선교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보게 김동리 작가가 화랑도는 종교 집단이다. 작가 김동리는 이들이 종교적 집단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성일 장로가 쓰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15세 내의 소년이 전쟁에 나가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일은 생사를 초월한 종교적 신념이 아니고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삼국사기에 소개된 최치원의 난낭비 서문이다. 최치원은 또 누구냐? 신라 말기에 국운이 기울어졌을 때 참 큰 일을 했죠. 천재에서 어려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근데 이 최치원이 가장 큰 업적은 뭐냐면은 천부경을 오늘날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천부경은 노아의 신앙이 환인 황국으로 이어지면서 구존으로 환인 황국이 헌법같이 통치 이념입니다. 그러다가 환웅 배달국 때 환웅이 녹도 문자, 사슴 발자국 형태를 가지고 문자가 세계 최초로 나왔습니다. 녹도 문자로 천부경을 기록했습니다. 천부경은 숫자 31개, 문자 50개, 81자거든요. 거기에다가 창조, 우주, 만상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기록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상징의 최고라는 거, 상징주의 해석학이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마지막에 상징주의 해석학과 양자학과 융합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벌써 천부경에서 보여줍니다. 이 천부경이 그대로 전해오다가 녹도문자로 신라 때 최치원이 이걸 한문으로 바꿔놓습니다. 금강산 석벽에다 새겨놓습니다. 최치원이요. 최치원이 국운이 어려우니까 최치원이 함양 군수를 지냈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야산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수양을 하다가 신발 2개를 벗어놓고 사라졌다. 그래서 전설적인 인물로 표현되죠. 최치원은 산신령이 되었다. 가야산 산신령이다.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야산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 최치원이 한분으로 천부경을 기록하는데, 그래서 1911년도에 개연수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발견해서 그것을 책자를 낸 겁니다. 30권. 근데 그 책자를 내보내서 개연수는 일제에 의해서 사지가 찢겨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제자 이유립이 책 한 권을 가지고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권을 다시 이제
한국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 유리비를 어떻게 아냐면요. 강화도 만이산에 제가 자주 갔거든요. 수십 번 갔거든요. 너무 좋아서요. 근데 어느 날 만이산에 참성단 있잖아요. 당군 제사 지는 거.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다른 길로 한번 내려왔더니 산속에 조그만한 어떤 절은 아니지만은 뭐 있어요. 건물이. 그래서 누군가 가봤더니 할머니가 계세요. 할머니가 계셔서 제가 할머니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근데 조그만 누각 같은 게 있어가지고 조상을 모시는 어떤 그런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저거 뭐입니까? 그랬더니 네 삼신 환웅 당군 삼신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걸 모신다 그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이 이유립인데 저기다가 영전을 모시고 있다. 네? 이유립이요? 깜짝 놀랐죠. 그분이 남편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해져가지고 만리산 갈 때마다 거기 들려서 할머니하고 담소 나누고 나왔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책자도 주고 자기 남편이 나 직접 들었어요. 천부경 그 한 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한국에 보고 이게 뭐 진서냐 가짜냐 환단고기의 핵심이거든요. 우리나라 상고사는 이 환단고기가 이유리비가 쓴 5권입니다. 모집한 걸. 그것을 다른 종교단체에서 해설을 해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출간하기도 했죠.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요. 불타버리고 없어요. 불타버리니까 그냥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수소문했더니 그 할머니는 대전에 딸이 있어서 대전 내려가셨다. 그래서 이유립과의 인연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제가 잠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치원이 그런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에는 현묘한 도가 이것이 뭐냐면 삼일체 신앙, 선교, 율신신앙의 그 현묘한 도라고 그래요. 풍류란 말이에요. 이 교를 설치한 그로는 선사에 자세히 실려 있거든요. 자세히 실려 있어요. 이를 삼교를 포함한 것으로 모든 백성과 접촉, 삼교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모든 백성과 접촉, 이를 교화하였다. 언어만 다르지 삼일체 신앙이에요. 놀랍습니다. 즉 풍류도는 흔히 알듯 명산대천을 찾아 시와 가물을 즐기는 유흥의 문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도라 했다. 그러니 종교적 지지를 지키고 실행하는 종교적 모임을 뜻한다. 풍류도는 당군의 종교인 선교를 말한다. 인류사 최초의 종교는 이 선교입니다. 사례에 의하면 일명 풍류도라고 하였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펴신 천도입니다. 놀라워요. 선철학자 정명하 씨 제가 97년도에 이번에 이 작은 기록 책을 제가 보았습니다. 94쪽에 나와요. 이상 김유신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김춘추는 기독교와 어떻게 관련되는가. 참 역사의 비밀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단지 그것은 하나님 찬양은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야벳이 창대했기는 서구 2000년. 그 다음에 마지막 야벳은 그 말이에요. 야벳은 끝에는 그 말이에요. 셈의 장막. 셈의 장막이 어디냐? 창세기 10장 30절 안에 수박까지 가는 민족. 그리고 놀랍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놀랍도록 그 뭐인가 바벨탑이죠. 편집에 있어요. 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우리나라 삼성이 상해는 12국가 중에 수미리예요. 수미리의 문화가 이 바벨탑 사건과 일치해요. 놀랍습니다. 이건 다 셈의 장막으로 가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역사의 신비들이에요. 그리고 마침 놀랍게 20장의 11시 품꾼은 1시간 일하는 품꾼은 누구겠는가? 그래서 마지막 때 셈의 장막으로 보고 계시록의 7장 2절에 해 뜨는 것을 인치는 그 사건은 어딘가?
아시아 한국이 마무리, 선교 마무리로 봐야 된다. 셈의 장막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구약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서양사가 있고, 그 다음에 셈 동양사가 있다. 동양사는 우리 힌들에서 최초로 지금 정립하고 있다. 이것은 오로지 셈의 장막 시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쓰신다는, 한국이 세계 중심이 된다는 지금 어려운 것은 저는 조금 더 여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민족은 쓰일 것이고, 한국교회는 다시 회복되고, 한국에서 신학이 이제 후배들, 많은 죄종들이 이제 놀랍도록 발전을 시킬 것으로 저는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놀라운 동양사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사와 서양사와 마지막 셈족 동양사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삼일째 하나님만 증거되게 해주시고 셈의 장막의 의미가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